그래서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농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바라리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숙한 종교인이 되는 길, 성숙한 예수 청년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졸립니까? 시간 늘 원망하십시오. 이 시간에 졸리지 않으면 이상한 시간이긴 한데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부 예배를 더 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깨달음을 기록을 해두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통찰이에요. 우리가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통찰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프, 절친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많이 만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계대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종교를 묻지가 않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 또 삶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도 확인하고 같은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몇 년 동안 연락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불교도도 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야 전도를 하지. 이 사람도 믿는 사람, 저 사람도 믿는 사람, 절친도 믿는 사람, 베프도 믿는 사람이면 이 전도 선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를 세우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찾지를 못해요. 전도해봐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전도해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것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나의 어떤 종교성이 분명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베프가 물론 이제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안 믿는 친구들도 좀 있고, 불교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유교 가진 친구들도 있고, 이슬람교 가진 친구들도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니까 만나야지 뭐 전도를 하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이슬람교도 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 제자 중에 한 명 들어와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해보고 정말 그 가운데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식 보세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걸 반가워하고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붙들어 놓고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 붙들어 놓고 장로님 복음을 좀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반가운 일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타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 가다가 이렇게,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종교를 얘기하는데 달라요.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 다음부터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나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 이 사람 자꾸 만나면 내가 가진 신앙도 다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자꾸 만나서 이 사람에게 주의 말씀도 전하고 이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 지옥 갈 인생, 불쌍하다,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불쌍한 영혼 내가 반드시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숙한 종교인의 길, 또 성숙한 예수청년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나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낮추어서 보거나, 나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없애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와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타종교인을 대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애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 나오죠.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좀 이렇게 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한 이유는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명주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린아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처럼 되어보는 그런 동기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지연씨 아까 보세요. 막 나를 아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도 같이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그렇게, 사실도 그렇지만 이제 코스프레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의 카멜레온.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정말 그렇게 신선하고 강렬하고 좋은 것이라면 전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모습처럼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고 못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된 자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구 스테디움에 갔는데 이 경기가 있어서 게임이 있어서 갔는데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프로 선수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트랙에 정해진 자리에 서서 출발 준비를 하고 법을 따라 규율을 따라 그곳을 향해서만 달립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그날 경기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식이요법을 행하고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몸에 무리가 가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을 금합니다. 최고로 멋진 경기를 선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절제해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도 만나지만 넌 크리스찬도 만나고 또 넌 크리스찬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야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당황하거나 분노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해져서 어떻게든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10사람 정도 모이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대하면서 적절한 기회에 하나님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만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큐테에게 또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 또 가냐고. 이제는 막 기대가 돼요. 어디로 가는지. 겨울에 또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로 간대요. 좋다.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선교를 하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내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막 간쓸게 다 내놓으면서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없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한 이유는, 정말 비굴한 모습까지 보인 것은 그 사람 영혼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게 쳐 복종을 했더니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 저 동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선교의 의지를 놓쳐버린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 일도 생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도전적인 제가 질문을 한다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선교의 의지도 없고 전도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를 현대로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아마 21세기에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고린도전서를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나는 무슬림이 아니나 무슬림처럼 된 것은 무슬림을 구원하고자 하며, 내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은 불교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힌두교도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도 대상자는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그 종교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씀 전하던 터키 지역에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 올바른 신, 정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 신 앞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 사도에 주신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십시다. 전도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추석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 믿지 않는 친척들, 또 다른 종교 가진 친척들 만날 때 2배는 더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인사하고 지나가면 저 봐라 교회 간다는 게 이렇게 얘기한다. 다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고모님이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수 믿으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인사드리시고 친절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도 들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십시오. 좀 충격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하더라도 웃어 넘기시길 바랍니다. 너 시집 언제 가니? 너 취업 언제 하니? 괜찮아요. 그건 뭐 어때요? 이 바울사도 미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뭐 때 되면 하겠죠. 뭐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전도의 기회를 또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예수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믿지 않은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경계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안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을 몇몇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주님께로만 목표 맞추어 뛰어나가는 우리 예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구원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지 않은 이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용기를 내는 사랑하는 구한교회 청년부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다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9월 17일 정연부 예외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진이 없네요. 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항상 12시 한 50분, 55분쯤 오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월 예배위원은 고은혜 리더셔고요. 기도회 인도는, 네, 기도회는 5시입니다. 항상 5시에 하니까 언제든지 그냥 생각이 나셔서 오셔도 좋고, 그냥 시간이 나서 근처에 4시까지 약속이었는데 시간이 남네 해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기도회 인도는 장예주 자매고요. 네, 9월 30일 토요일에 저희 야외 예배 나갑니다. 합천에 가서 영통 테마파크랑 저기 바람 흔적 미술관 등등 가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10월 29일에 저희가 예수사랑 축제 하반기 예수사랑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한 끼 줍쇼를 해가지고요. 한 끼 줍쇼 다들 보셨죠? 그리고 저희가 조가 4조잖아요. 4조인데 또 저희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4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들 임원 리더들이 정해서 각 조가 어떤 장로님 댁에 들을지는 다 저희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님, 각 조의 리더님들이나 임원분들이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컨택을 해서 시간을 잡으셔서 각자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사랑 축제 때마다 하던 여기 발표회 때 무대 있잖아요. 무대는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이번에는 한번 어떻게 안 하고 영상만 할 건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수사랑 축제 한 끼 식사잖아요. 식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요새 그냥 어떤 관찰 버라이어티 예능처럼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그냥 카메라 설치해 놓고 식사하시고 그걸 약간 편집하시고 다음에 이제 각 조마다 인터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이제 저희 청년부와 약간 연관시켜서 인터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부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저희 구암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 자체에서 끈끈한 것도 좋지만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구암교회의 또 팔과 다리고 또 행동하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아이든 또 어른이든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그런 일환으로 했으니까 각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얘기도 하면서 인터뷰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네, 공공부 좀 모임해 주세요. 네.